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불행에서 행복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던 한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그 이승복 박사를 치면은 풀 스토리 간증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사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지난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의 이야기,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에게 오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구약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는 칭찬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원어적인 성경으로 좀 더 깊이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 highly respected, 굉장히 높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 아나니아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면서도 사람들의 자타가 인정할 만한 존경받는 아나니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제 장님이 되고 있는 사울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그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을 했다는 거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2절과 13절 사이에 이러이러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아나니아의 약간의 갈등, 주님과의 이견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잠시 돌아가 보면 그때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오기까지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인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13절에 아나니아가 주저하는 모습이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울이죠. 그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또 이제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서 그 권한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지금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사울이 주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결박하려고 온 겁니다. 주님. 아나니아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내가 들은 게 있고 본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영 아니올시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 사람에겐 기대 걸 것도 없고요.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걱정, 두려움, 우려, 선입견에서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들은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아나니아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를 설득하는데 9장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말이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아니 주님 택한 그릇이라니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기 위한 내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내 이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은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죠. 그리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어지는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울 앞에 찾아온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의 모습을 잠시 보여줬습니다. 9장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참 다르다 하는 내용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생각에는 맞다라고 말을 하고요. 사람의 생각에는 야 이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의 생각에는 틀렸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맞아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많은데요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겁니다. 그 사람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틀렸어요, 가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아하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여준 것을 보니 아닌데요, 끝장인데요, 소망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은 바로 내가 택한 그릇이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일진데 그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울을 통하여서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내지기를 원했고 그 일의 도구로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14절로 돌아오면 본문에 이제 아나니아가 이거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한 거 봐서 아나니아도 유대인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가 너를 택했어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죄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14절 말씀에서 너를 택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신 것이죠. 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로 하여금 택함 받은 자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할 때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고 주여 보게 하시고 오늘도 듣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증인되게 하시려고. 오늘 1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가 일단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내 모든 형편을 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둠 속에 눈을 가리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그럼 캄캄한 밤에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증인 찾는 거예요. 증인. 그들의 영혼에 절규하고 있어요. 뭐예요? 길이 어딥니까? 눈이 열리는 게 어떤 겁니까? 뭐가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그들은 증인을 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너를 선택했고, 너로 보게 하고, 너로 듣게 하며, 너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두 번째 주목해 보는 것이 뭐냐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 박사가 되어져서 해박한 신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자타가 공언하는 그 많은 걸 알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보고 당신이 들은 것, 그것만 말해주면 돼요.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증인입니다. 여러분, 차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할 때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무슨 차의 부딪힘과 방향과 속도와 역학관계와 아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본 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차가 슝 오더니 쾅 했네요. 말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자신의 일을 간증해요. 바울이 자신의 옛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증인되고 있어요. 어떻게 증인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회심하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날 때 회심의 과정과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를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회심 전에는 말이야, 내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받았지. 그땐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 그 열심으로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전멸했어. 크리스찬들을 죽였어. 그리고 크리스찬들 옥에 가뒀어. 나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건 줄 알았지. 나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살아왔다. 이게 나의 모습이었다. 나는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았다고 생각했어. 나의 그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그때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때 내가 알지 못하여 그래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인생이었는데 내가 오늘도 이 살기가 등등해서 크리스천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대낮이었는데 환한 빛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리고 나는 그 빛에 꽈당 하고 땅바닥에 넘어졌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린 거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무 놀랬단 말이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지.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분은 내가 그동안 박해했던 예수였던 거였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나를 보고 계셨고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때에는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는 행동이었고 그를 찌르는 행동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알았어요. 내가 장님처럼 살았구나.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 앞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내게 새로운 제2의 삶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간증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이에요.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삶을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소경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사람이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 한 점 먹어서 가서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소경이 눈이 뜬 거예요.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사냐 하면 요한복음 9장 11절에 이 사람이 얘기한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을 장님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저 거지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 거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저 장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를 통하여 만민에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소경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었다는 사실이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권력자들이 예수는 죄인이라고, 예수 말하지 말라고, 예수는 잘못된 거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소경은 단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25절 말씀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따라해보세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장님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거죠. 소경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알려지는 게 뭡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고 너로 하여금 보게 하고 너로 하여금 듣게 한 것은, 너로 알게 한 것은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모든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고, 증인되는 길이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힘써서 애써서 증인 되어라가 아닙니다. 억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한다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같이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같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 지우고 싶었던 내 인생의 수도 없는 이야기들, 지우개만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삶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틀렸다고, 그 인생은 만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거부하고 배척했던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주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어두웠던 삶일지라도, 과거의 삶이 슬펐던 삶일지라도, 아니 현재의 삶이 어둡고 현재의 삶이 슬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흔드는 삶일지라도 주께서 나는 너가 증인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룻바닥에 떨어져 목이 꺾여지고 척추가 끊어지는 상황이지만, 죽고 싶었던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가 있음을 봐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 의도하심이 있음을 봐야 돼요. 나같이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볼 때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달라진 삶에는, 간증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독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인생의 수많은 곡절을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제2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할 때 감동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던 그 삶이 오히려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슬픈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지독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주님은 대답할 겁니다. 나는 너의 그 삶을 통하여 나를 증거하기를 원한단다.
나의 그런 마이너스 인생에 어떻게 플러스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인생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무가치한 그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인생에 달라지는 그 전환점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내 입으로 간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한 삶이 살아가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보고 예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을 보고 기독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며 황홀 중에 빠져들어가요.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기도에 심취하고 있을 때 18절에 주님은 사울에게 말을 했어요. 바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는 말들은 여긴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계획, 그 의도가 이해가 안 됐지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에 또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곁에서 찬성하고,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할 때 저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 아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아냐? 그리고 사람들이 잘 믿게 될 테니까 제가 예루살렘에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기를 원했어요. 21절 말씀에 또 나더러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듯이 바울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뛰어넘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계획과 의도와 생각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는 이 대목을 주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고, 가정으로 가야 하고, 직장으로 가야 하고, 사회로 가야 합니다. 왜 나를 거기에 보내십니까? 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십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그곳에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증인된다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보았고 들은 거 그거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저하는 아나니아처럼, 주저하는 사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말하겠죠. 주님, 거기는 안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주님, 그곳은 제가 잘 아는데요, 그곳은 제가 갈 곳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수도 없는 이유를 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반드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터이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그리고 일하신 주님, 나를 통하여 행하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계획과 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너는 증인이 되리라. 산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리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살아온 삶 속에서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눈물 지었던 수많은 삶들이 그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셨던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나요? 그런 모든 걸로 내 인생을 주물주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나를 주물주물 만드셨어요. 때로는 아프고 쓰라렸어요. 못한 부분이 깎아져 나갈 때, 나의 더러운 부분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현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되게 만들고, 신앙인 낫게 만들고, 겸손을 배우게 하고, 아픈 자들을 품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그 끈질긴 만지심이, 어루만지심이 나를 통하여 증인되게 하시려고, 너를 통하여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찍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경험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